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앞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하면, 로마서의 후반부인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그 지침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말씀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 절에서 7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 절에서 7 절까지의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랜 논쟁의 주제 중에 하나인 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돼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라는 제도 가운데 교회가 속하여서 그 하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런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교회의 역할이 달랐던 것 같아요. 중세 시대에는요, 교권이 왕권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황제로 인준하지 않으면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어떤 분들 보면요, 그때의 시대를 또 그리워하면서 '참 그때는 교회가 잘 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교회가 어떻게 어느 포지션에 위치해야 되는지 여러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요, 바울이 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먼저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나왔다고 봤을 때 유대교 안에도 이런 논쟁이 이미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요, 체제에 순응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잘 순응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종교 생활하는데 지장만 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신앙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체제에 순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로마의 정부를 악한 정부로 규정하고 그에 저항하고 독립을 꿈꾸며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 이 수도 한복판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되어서 아무래도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를 대는데요,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세의 근거,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심판을 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렀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는 행악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면 그들은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는 거죠. 4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서 선악간에 심판할 수 있는 칼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말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물론 권세에 복종하고 순응하면서 살면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한은
그냥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이 권면이 모든 정부와 모든 시대에 다 해당되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으며 그런 절대적인 규범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악하다면요. 그 말에도 순종해야 하냐는 거죠. 그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죽이라고 얘기하면 죽여야 하냐는 거죠. 양심의 문제에 걸리는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충돌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우리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지. 안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교회 근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북한 정권을 생각할 수도 있죠. 북한 정권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도 우리가 따라가야 하냐는 거죠. 권세가 악해도 따라가야 되냐?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다 복종해야 하냐는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바울의 권면은요, 세상 정치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의 권면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난제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울의 의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정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답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선한 정부이고 어떤 것이 악한 정부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와 조직과 체제에 있어서 이 권세와 이 수직적인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이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돼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원리 자체는 틀리지 않았죠. 예.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예요? 무조건 복종해야 하냐라는 문제가 걸리는 거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니까 복종하려고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지시를 하는데도 거기에 순응해야 하냐는 거죠. 바울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라는 것 자체는 항상 어디로부터 기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거꾸로 세상의 악한 권력이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권세자들이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좋게 칭찬하고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세자들이 가끔 보면 이것을 뒤집죠. 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거나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세도가 노릇을 하고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또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들과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줬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바르게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그 일에 협조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시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권세자들이 불의를 행할 때 우리 또한 거기에 맹종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재림의 날까지 그 권세자를 사용하셔서 사회를 움직이시고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권세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 무슨 목사님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체계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선악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잘 분별하고 처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절에 그들이 정말로 그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내야 될 세금을 잘 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이야기하죠.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권세를 인정한 것이고 그들의 정부를 그 로마 정부를 뭐 긍정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국가 소속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서울 시민이죠. 그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조세나 관세나 내야 될 것들을 잘 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존경의 영역에서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주제는요, 사랑과 율법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죠. 8절에 바울은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처럼 이웃사랑의 계명에 모든 계명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웃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겠냐는 겁니까?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살인하겠냐는 거죠. 사랑하면 그 모든 계명을 지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결국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본문의 부분은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말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들 느끼실 겁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울의 권면처럼 11절 하반부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이제 밤은 지나고 동이 트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드린 말씀과 똑같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얼마 남지 않은 날을 계속 죄를 지으며 죄를 쌓으며 살아가겠냐는 것이 이미 지은 죄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 14절 종말을 살아야 되는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3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백주 대낮에 낮술을 하고 방탕할 수는 없죠. 낮에부터 점심부터 막 술 따르고 뭐 먹는 것들을 식당에서 보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어둠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백주 대낮에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어둠의 날이 지나가고 동이 트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방탕하지 말라. 더 이상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근을 하고 어딘가 나가기 위해서 잠옷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이제는 아침이 되고 동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으라고 얘기하죠. 어디 백화점 가면 그리스도의 옷이 팝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일하게 살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낮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던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매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옴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살지 않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어떻게 살아갈지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